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 3일 토요일, 6월의 첫 번째 주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6월의 첫 번째 주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시고 또 주 안에서 기쁨으로 가득한 그러한 주말 되고 계신지요? 여러분 6월 한 달 동안 정말 우리가 호국의 달로 이 나라 이 땅을 생각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된 시간이고요. 또 이번 주에 제가 제주도에 잠깐 갔다 올 일이 있어서 좀 미리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의 사역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언덕위의 교회를 통하여 또 부족한 종을 통하여 어떻게 세워질지를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러한 은혜를 또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야죠. 사무엘상 16장부터 18장까지 함께 읽으면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이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발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기를 덮고 지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미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납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남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남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의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가 거기 서 있으라 하매 물러가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2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6월의 첫 주말이죠. 주말의 기쁨 또 평안 쉼이 있는 시간 속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또 내일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7장, 18장 이 압살롬의 반역에 이은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도망하게 되었죠. 도망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사울의 일가, 사울의 친척들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욕하는 거예요. 너 사울 피 흘렸지? 너도 똑같이 되는 거야. 이런 저주를 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보면서 그를 죽이지 않고 또는 벌하지 않고 그냥 놔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멸망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할까요? 결국은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또 다윗이 왕을 세웠을 때 이것 다윗이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건 사울이 실책한 거예요. 실정한 거예요. 사울이 정치를 잘하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으면 안 그랬을 텐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건 다윗의 잘못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윗이 지금 이 욕하는 시므이 이 사울의 일가를 살려준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욕하는 이 시므이를 다윗이 용서하는 모습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것에 이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면서 대적하고 또 우리가 원수를 갚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시지만 하나님은요, 그 백성의 억울함을 그냥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가장 하나님께서 억울한 것을 대신 갚아주신 것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잖아요. 아벨이 죽었을 때 앗소리도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핏소리를 들으셨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지만 혹여라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다 더 존귀하고 존중받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은 이제 그 반란을 한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갈 때 이제 두 가지의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아히도벨의 이야기. 아히도벨은 굉장한 그런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윗을 아주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나갑니다. 심지어는 그의 후궁들과 더불어 백주 내낮에 많은 이들이 보는 데서 동침하게까지 해요. 잔인하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아히도벨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이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사실 그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다윗을 향한 미움이 있었어요. 자기의 손녀를 겁탈하고 사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였던 그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후궁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끝까지 물으시는구나, 책임지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의 길에 이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악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 압살롬이 자신의 반란이 패하고 죽는 모습들을 그려줍니다. 결국은 압살롬 역시도 자신의 누이로 인하여 미움이 생기고 또 반역하는 감정이 생겼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가야 할 길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야써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억울함을 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했습니다. 더 좋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그 기회들을 놓쳤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기회들을 늘 끊임없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혹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억울함을 우리 마음에 품기보다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평안의 주말 마음껏 누리시고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거대한데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 그 말씀을 나눌 때에 너무너무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심고 묵상하여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걸어갈 때마다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그들이 걸어갈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 언덕 위에서 그것을 이 세상에 마음껏 밝히 비출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이들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사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떨지 않게 하옵시고 담대하게 맞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말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이들에게 쉼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은혜의 기쁨을 가지고 내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화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가정, 언덕 위의 가정으로 이 세대를 밝게 비추는 가정, 흑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된 가정의 평안과 쉼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큰 은혜로 붙잡아 주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주의 기쁨 가운데 주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더하실 텐데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언덕위의 교회 앞으로 나아가서 감당해야 할 사명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부족한 종을 위하여서도 힘써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